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인데요.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계속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은 예배와 관계된 규정이 주어지고 있다 했습니다.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질서 화평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12장의 내용에서도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이루는 모든 일들도 하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듯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은사나 사역이나 섬김 속에서 잘 드러나야만 된다. 그래서 서로 유익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목적을 두고 활용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 가운데서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이 교회를 이룰 때 감당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던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아직 미숙하고 아직 부족한가 할 때는 바로 이런 질서와 화평을 따르지 못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우월한 마음을 갖고 또 어떤 사람은 열등한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럼으로써 분쟁과 다툼이 이런 일들 속에서도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를 이루어야 되고 또 질서 화평을 이루고 모두를 유익되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부터 3절 내용에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은 교회에 속하게 되어서 교회 가운데서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은사 혹은 사역 또 이런 직분들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고 사역이 있을지라도 그 기원은 한 분 하나님께 기원이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다 질서를 따르고 또 화평을 잘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서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나 직분나 사역들이 어떠한 질서를 따라야만 되는가 하는 중요한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예를 드냐면 우리의 몸과 지체를 하나의 예로 들어서 그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세요. 12장 4절 보시면 구원받은 신자에게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나눠주시는데 보세요.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성령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이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그 근원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7절 말씀, 중요한 구절인데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한다. 이 말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들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8절로부터 10절 내용에 보면 소위 9가지 정도로 구별이 되어서 소개가 되죠. 우리가 흔히 이거 두고 성령의 9가지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께서 나눠주는 은사가 이 9가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갈라디아서라든지 또 에베소서나 이런 데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가지고 이게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9가지가 표현이 되는데 8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9절 믿음, 병 고치는 은사, 10절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또 통역함, 이렇게 해서 9가지 정도로 구별을 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기엔 시간이 모자라니까 넘어가면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뜻이요?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것은 성령이 주권적으로 각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들을 받아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어떤 태도를 갖느냐.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주신 것에 충성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요. 누가 더 낫네, 누가 더 못하네,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결국 벌어지면서 교회 성도들이 서로 분열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이런 문제들이 항상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뒤에 이러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들이 있을 때 어떠한 질서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소개해 줍니다. 1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인데요. 몸과 지체를 비유로 삼아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몸은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이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다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죠. 예를 들어 얼굴이라든지, 또 얼굴을 이루는 눈이나 코나 입이라든지, 손이나 발, 또 우리의 외적인 외모,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오장육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 숨을 쉴 수도 없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다양함이 있지만 결국 하나를 이룰 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체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이루는 각 신자들 또한 다양한 지체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지체들이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는 뭐냐?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을 딱 보면 여러분 어디 먼저 가장 보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얼굴을 먼저 보죠.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는데, 저 사람을 얼굴 보면서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보니까 사람이 선해 보인다, 사람이 조금은 엄격해 보인다, 이런 판단들을 하잖아요. 눈에 들어오는 그런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사람의 얼굴이에요. 교회 가운데 딱 보면 교회 가운데서 얼굴같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인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처음 교회당에 들어왔을 때 와서 신자가 딱 보니까 이 교회는 저분이 굉장히 역할들을 하는 것 같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면 그분이 마치 잘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나타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곳에 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가운데 잘 보이는 지체고 다른 사람들이 주목한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죄 짓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 보이는 지체들을 더욱 귀하게 여겨주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거나 아니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거나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힘을 행사하고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이것은 주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잘 보이는 지체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지체를 향하여 멸시하는 태도를 갖거나 교만한 태도를 갖는 것들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4절 내용에 보면 도리어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 귀히 여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에 조금만 가시가 들어가도 그게 굉장히 괴로워요. 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눈을 잘 보호해야만 되죠. 그와 같이 연약한 지체들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각자 역할대로 잘 움직여줄 때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의 건강함은 모든 신자들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몸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건강하면 다 적절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만 우리 각 신자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요 항상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태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대단히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에 주의해서 노력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돌아보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절 가면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은사들, 직분들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여기 사도가 이제 권면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사모해야 될 은사가 있다. 그걸 말해줍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소위 사랑장이라 부르는 거죠. 더욱 큰 은사가 결국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 표현했어요. 좋은 길. 이것은 방법이나 방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을 가장 잘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방도가 있다. 그게 무엇인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어떠한 직분이나 은사나 사역이든지 그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것을 깨우쳐 주면서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을 이제 품도록 그것을 가지고 행하도록 사도가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요. 교회 가운데 주어진 이런 영적인 은사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혼돈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런 거짓된 이런 영성 운동들이
여전히 오늘날 교회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중세 시대의 영성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막 또 한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관상기도 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뭐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관상기도 뭐 향신기도라고 말 이런 거라든지 중세 경건운동 같은 것들이 오늘날 하도 시대가 복잡하고 하도 바쁘게 움직이니까 차분하게 뭔가를 하는 그런 운동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뿌리를 따져보니까 중세시대 때 했던 그런 영성운동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신사도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신사도 운동들이 또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수용하게 되면서 문제를 결국 나타내는 경우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 항상 어떤 좋은 것들이 막 있다, 뭔가 뭐 신선하다, 들어왔다, 그래서 싹 그 근원을 따져보면 옛날에 다 있었던 것들이 옷만 바꿔 입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현대식 옷만 갈아입고서 똑같은 정체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이단들도 다 똑같아요. 처음 나타난 이단들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단들이 그 시대와 그 시대 문화 속에서 결국 이단 활동을 했던 것들이 오늘날의 문화와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똑같은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가 21장 앞부분에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은사나 사역이나 직분에 대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잘 붙들고 다른 거짓된 영성운동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런 일이 있으면 물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물으세요. 그러면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많고요. 또 이런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 보기 시작하면 그와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그래서 그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게 진짜 그런 줄 알고 빠져들어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병폐예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만났잖아요. 접촉을 해가지고 만나서 시간 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 한번 들어가면 그냥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사탄이 활동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만나지 않아도 매일 보는 이 휴대폰, 매일 보는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물으시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 가운데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도 질서를 따라서 사랑으로 행하도록 기도하고 힘을 써야만 되겠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몸 의식을 잘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 몸은 어떻게 되나요?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동역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오라가신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저희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은사나 사역이나 또 직분을 나누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서로를 주 안에서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주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동역자 의식을 갖게 하시고
또 서로 함께 또 즐거워하고 슬픔을 나누어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